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루터는 당시 그 대학의 교수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정문에 95개조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이 사건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루터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다수 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루터도 1524년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1524년 독일 남부 지역에서 농민들이 뭉쳐서 귀족 영주 지주 계급에 대항하는 항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당시는 중세잖아요. 이해됐죠? 고대, 중세, 근대. 근대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렇죠. 데카르트라는 사람 이유가 근대로 시작돼요. 네, 잘 알고 있네요. 네. 데카르트 들어봤죠?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 시대가 이제 근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세잖아요. 중세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게 쉽지 않는 일이죠. 계급사회니까. 우리나라는 구한 말까지 계급사회였잖아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그 작용이 종교개혁에 영향이 있었어요. 루터가 성서가 당시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라틴어 성서가 불가타역인데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서가 어떻게 돼요?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 성서를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 안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 얘기 많이 하던데 그 자유하고 다른 자유예요. 그 자유는 제가 볼 때는 탐욕적인 자유인 것 같고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다움, 참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농민들이 개혁을 외치며 일어났던 거야. 하지만 루터는 자신의 종교개혁을 지지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귀족 영주였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로마 카톨릭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독일의 귀족 영주들이 루터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인 입장이 루터가 농민들의 편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족 영주들이 자기를 후원해주면서 같이 로마 카톨릭과 싸우니까 지금은 이 거대한 로마 카톨릭에 맞서 싸울 때고 이 농민들의 개혁운동에 참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루터의 가장 큰 오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리더가 없는 농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으로 치닫게 되겠죠. 그래서 귀족 계급들이 이 농민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10만 명이 죽어요. 당시 인구로 10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학살된 거예요. 루터가 나중에 후회해요. 자신이 관여해서 이 농민운동을 좋게 이끌었으면 좋은 합의점을 찾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당시에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삶은 이처럼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독일 사회에는 이 이후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사회개혁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회로 가요. 그러면서 독일 사회에서 나왔던 게 어떤 흐름이냐면 무신론이 나오게 되는데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독일 사회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겠죠. 왜냐하면 사회개혁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헤겔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이 독일 사회는 다른 사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무신론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포에르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 니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포에르바는 신학생이었고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두 사람 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죠. 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런 반작용이 일어나요. 아쉽죠. 루터라는 유럽의 모든 종교들을 개혁을 앞장섰던 그 나라에서 이런 무신론이 시작되는 거 아이러니죠. 삶은 이처럼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아합 왕조가 통치하던 시대였고 아합 왕은 우상 숭배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함몰된 정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겠어요? 없겠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상이 통치하던 나라에 인간의 욕망만 부추기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선지자의 제자였고 이 가장은 이른 나이에 죽게 돼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두 아들하고 자기만 남겨져 있어요. 어떻겠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삶의 자리였던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삶의 자리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사역을 준비하던 남편이 죽었고 공부만 계속했으니까 뭐 경제적 여건이 어땠겠어요? 지금이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삶은 다 남루하죠.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둘러봐도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면초가일 때 어디를 봐야 되죠? 앞뒤, 오른쪽 왼쪽 다 막혔어요. 그럴 때 어디 봐야 돼요? 그렇죠.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이 여인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에요. 엘리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엘리사예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붙들고 하소연하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생님 아시죠?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는지. 선생님 제자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남은 건 두 아들과 빚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아들이 가정에서 지금 경제적인 빚 때문에 지금 끌려가게 생겼다고.
이스라엘 제도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노동력을 몇 년 동안 제공해야 되는 율법으로 제정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빚쟁이들이 와서 이제 과부죠. 과부가 된 여인을 핍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과부, 고아, 나그네, 요즘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이주민 노동자들, 뭐 동남아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게끔 성서는 요청해요. 하나님이 법으로 율법으로 만들어 주신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과부가 어떻게 해요? 그 사이로부터 보장을 받고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착취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상실한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율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에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죠?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사이로 얘기하면 돈, 만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하고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이냐면 신의 산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치와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해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노력했죠. 하지만 현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음 이후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부분이고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합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와 통치 방식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정은 국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가정인데 오히려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 통치하는 나라의 실상입니다. 전후 사정을 다 들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이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집에 기름 그릇 한 개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말이 이해가 돼요? 그릇에 기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이것을 부으면 물론 조금씩 부으면 다 채울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여인이 이해됐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죠. 어차피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근데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실천했죠. 집에 돌아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분명히 한 그릇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채우고 나서야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멈추게 된 거예요.
모든 빈 그릇,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여인은 빈 그릇을 채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적 시스템 무너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한 가정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인간이 세운 지도자가 타락하고 사회가 무너져 내려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죠. 네. 고통의 숨결 아래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상황이에요. 고통의 숨결 아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획했던 삶의 방향대로 흘러가나요? 흘러가지 않죠. 우리가 계획한 선한 의도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망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나는 분명 선한 의도로 신실하게 이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에게 주어져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그 일에 참여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뿐인 상황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부패한 지도자들, 물론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정치인들, 소망이 없죠. 교회들 보면 어때요? 교회에서 연일 들려오는 이야기는 목회자들의 타락한 이야기들. 이제 너무 놀랍지 않잖아요. 너무 많이 들으면 사람이 면역이 생겨서 그런 일이 또 있어? 예전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때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죠. 점점 무뎌지죠. 예. 이제 너무 흔해지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느끼는 거는 절망감이잖아요. 근데 절망하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우리보다 더 했어요. 왜 절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통치해 가세요. 물론 비록 인간이 악을 행해서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되돌리세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고통의 숨결 아래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괴롭고 지치죠.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죠. 기다리는 시간들. 하지만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때가 이를 때, 이때는 언제겠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완벽한 시간,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삶이 뜻대로 안 되신 분 있죠. 이 가정처럼 힘든 경제적인 여건에 있는 분도 있잖아요. 가족들 문제에서 힘겨워하고 또 내 인생을 바라보면 막막하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한치 앞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니다. 돌보신다고요.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제가 어제 제 모교 목사님 은퇴하시고 파주에 계시거든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연락을 안 주셔서 몰랐어요. 예, 그 사모님이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뭐 중학교 때 새벽 예배 나가면 뒷자리에 앉았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자주 얘기해서 봉철이 새벽 예배 나왔다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사택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놀러 가면 정말 너무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밥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도 이렇게 가득 담아주시고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연락 주시지 연락을 안 주셨냐고. 목사님 이제 저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병철아 목회 열심히 하고 늘 하시는 말씀 똑같아요. 목회 열심히 하고 성도 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돼. 나한테 찾아올 거 없어.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저 걱정돼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왜 걱정하냐고. 물론 걱정이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걱정이 없겠어요. 걱정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나는 참 너무 좋은 목사님한테 배웠구나. 저는 지금도 그만한 분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도 지금 사역 20살부터 시작했잖아요. 20년 넘게 사역했는데 많은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아직도 내 시골교회 목사님만큼 훌륭한 분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본인은 늘 목회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한테는 실패한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가장 큰 분이고 가장 존경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갔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제 모교가 교회가 한 2번 정도 쪼개지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셨다. 마지막까지 너무 아름답게 은퇴하셨어요. 65세 당시에 은퇴하셨어요. 목회자들 70세까지 꽉꽉 채우거든요. 근데 본인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성도들한테 피해된다고 5년 일찍 은퇴하셨어요. 너무 멋진 분이지 않아요? 저도 5년 더 빨리 하려고요. 60세면 은퇴하려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섬겨 보려고요. 보니까 목사님들 보니까 60 넘어가시면 대부분 다 설교할 때 예전에 했던 것 또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0 넘어가면 그만하는 게 맞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통의 숨결 아래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으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현장,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이 여인처럼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빈 그릇들을 채워가실 거예요. 그런 빈 그릇을 채움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뉘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0월 9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16일 주일 예배 후 가을 나들이를 갑니다. 장소는 경기도 광주 화담숲 수목원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교회 단체 카톡방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릴레이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범위는 시편입니다. 이 가을 시편과 함께 성서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한 주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